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찬양했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그래도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찬양을 드린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부활절 한 주간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곧 예수는 우리 질병을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그렇게 오해를 받으신 만큼 고난당하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통해 예수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당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모함을 받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로부터 2700년 지난 뒤에 2000년 전 그 사건들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성취되었는지, 곧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문이 남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대신 당하도록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질고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징벌을 받아야 했으며, 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무참한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형벌을, 그런 고난을, 그런 아픔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이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해준 것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한도 내에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게 하셨느냐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실감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 왜 예수님에게 대신 그 고통을 당하며 죄를 짊어지게 만드시고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런 죄성 때문에 많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판단하기에도 악한 모습들, 잘못을 많이 저지른 인생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길을 갔던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보시면 그가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받은 것은, 여기 상함은 으스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으스러뜨리다, 그냥 가볍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으스러뜨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그랬어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은 하나님 보실 때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어긋난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적 측면에서 이탈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벗어난 것, 이것이 허물이에요. 죄는 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 없이 이것은 우리 모든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또 그래서 죄를 지어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관계 역시 계속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대신 짊어지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시키셨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 뭐예요? 떠넘긴 거라는 거예요. 떠맡기셨어요. 왜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지어서 소망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죄 지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고침을 받고 우리는 온전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곧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문제를,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 져주시고 감당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대가를 치러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로 고난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더 나아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당하시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의 압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로 고난당하시게 하신 사랑,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 대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대신해서 줄 만큼 사랑한 대상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가장 근접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경험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자녀를, 아들을, 딸을 대신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럼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이미 시집장가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주지도 않을 거예요. 못 주죠. 어떻게 주겠어요? 사랑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게 하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랑은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로, 그 죄 없으신 예수로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거였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인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사망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 사망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미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살다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이때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이 사랑 또한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멸망 아래 놓여있기에 멸망에서 다시 건져내려면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결혼식이에요. 결혼하는 신랑은 해군 군인이고 결혼하는 부인은 공군 군인이고, 그런데 아마 이 신랑에게 아들 4살짜리가 있어요. 아마 전 부인이 사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새엄마가 서약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제 나는 내 엄마가 되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사랑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을 쭉 하는데 이때 4살짜리 아이가 그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는 그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막 엉엉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니까는 뭐 하객들도 다 울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새엄마예요. 그 사랑 다 경험하지 않은 새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겠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도 감격해서 엉엉 우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 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를 몰아가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사랑받은 자로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고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은 고난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에 따른 내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게 하시고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위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이런 사실들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소원하시고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남들은 이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삶을 사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런 마음이 없는지요?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요?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셔서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모든 필요를 태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치료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질고 곧 질병을 대신 져 주셨어요. 우리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질고를 대신 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여러 슬픔, 이 뼈아픈 이런 이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별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런 슬픔도 대신 짊어져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음도 얻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말끔하게 걷어가 주심으로 나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에게는 이런 모든 질병의 치유와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영육간에 나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예수로 고난당하게 하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힘차게 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